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미주 지역에 마라나다 미셔널 교회 수련회를 진행케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며 우리로 말미암아 이 은혜들이 흘러 들어가서 여러 지역들이 살아나며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며 미주 지역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만큼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고 전심으로 생명 걸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고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걸고 뛰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를 저주하고 일반 종교로 가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불신자가 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교회를 몇 개를 세우는데 앞장섰고요. 교회 건축하는데도 늘 앞장서서 목사님을 거의 자기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섬겼는데 결국은 이분이 자기 인생에 해다 보다 결론이 나지 않아서 신을 받아서 무속인을 하고 있는 상태의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분을 만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무속인으로 지금도 아마 무속인 하고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을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순종의 의미와 내용도 모르고 당연히 의미와 내용을 모르니 순종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이상하게 가고 있고 순종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순종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 순종이 인간적인 상처, 인간적인 원망으로 그냥 드러나는 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었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많은지 이빨을 갈고 있는 분들도 참 많고 참 안타깝다. 진정한 참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와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방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목표만 전달됐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찾아내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의미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된 본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6절 보니까 1절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을 갖다가 훔쳐버린 거예요. 훔쳤으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왔어요. 제사장이 100년 넘게 일해도 못 버는 돈이 은 1,100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 막 이 정도 돈이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 임할까 봐 어머니한테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2절이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돈 훔쳐간 사람 다 저주받아라고 막 저주했는데 자기 아들이 훔쳐가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우리 아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다시 이제 저주를 축복으로 또 바꿉니다.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개를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드냐면 한 신상을 새기고,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 축복받는 일을 위해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우상을.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 만드는데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대. 자기 아들을 위해 우상 만드는데 그게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게 됩니까? 근데 거룩하게 드렸대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절에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요. 저주가 올까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 아들 한 명을 돈이 많으니까 제사장을 만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아들을 그냥 자기가 너 목사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합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충격이죠. 왕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냐? 아니요. 왕이 세워져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만 살았어요. 참된 왕이 없으면 이렇게 삽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살아버리게 돼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좀 찾아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고통들은 계속 오고 있느냐?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해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시작된 문제가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에요. 말씀 하나를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와 저주 가운데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왔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돼요. 아담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는 말은 주신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몰랐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 자, 그 당시에 죽음은 없었거든요. 아담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와는 죽음이란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마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천국에도 보면 뭐 독사굴에 손을 넣고 뭐 사자와 호랑이가 뭐 사슴들이 같이 뛰놀고 양이 뛰논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몰랐던 거예요, 의미를. 특히 갈빗대를 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만 뭘 할 수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100%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해본들 그거는 순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줬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사실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희미한 부분을 파고든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 속에 파고 들어와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상하게 말하죠.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네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말씀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순종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때 하와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틀렸어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대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이게 뭐 중요한가? 이제 점점점 가보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와가 중요한 사탄의 말에 속게 됐냐면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딜을 던집니다. 그때 흔들린 사람이 누구냐? 하와예요. 하와가 그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뭐라고 하면서 속아버리게 되냐?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핵심의 내용을 가진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희미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순간 찾아온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이제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움받았던 영광이 떠나고 종기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고통들이 옵니다. 그때부터 종신토록 수고해도 소망이 없고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모든 환경이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녀 문제가 계속되고 내세의 문제까지 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고통들은 왜 오느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순종해야 될 의미와 내용을 잃어버리면서 순종할 내용과 의미를 놓치고 열심히 순종하니까 사실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게 순종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 현장 가서 생명운동하고 전도하는 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 장소 정해놓고 계속 말씀 운동을 철저하게 펼치고 있는 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는 게 100% 순종하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헌금을 철저하게 하는 거, 11조를 철저히 하는 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틀린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다 틀렸어요, 전부.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다가 힘 다 빠져버리고 전도 운동하다가 다 힘 빠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 운동하면 말씀의 핵심은 잃어버렸고 왜 전도 운동하는지 전도 운동에 100% 순종하는 전도의 의미는 다 잃어버렸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 의미 다 놓치고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가 아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지. 내 성가대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주일학교 부장 교사도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럼 그걸 했는데 별게 없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럼 뭘 위해 헌신했는데요? 왜 목사가 상처가 됐고 왜 교회가 상처가 됐을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핵심, 순종의 내용은 없이 순종의 모양만 계속 따라한 겁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30살 먹은 목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가 100% 순종하는 모습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겉옷을 딱 치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정한 순종의 내용, 순종의 실체, 순종의 핵심이 되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해왔던 순종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종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순종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는 사역으로 수많은 배고픔과 고통과 40의 한한 감한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고통받았던 것 속에서도 내가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보였고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100% 순종하던 모습과 다메섹에서 순종의 실체가 되는 내용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순종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 두 분이 임직을 받았지만 왜 안수 집사라는 직으로 임직을 받았나요? 일 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의 내용과 의미를 찾는 것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순종의 내용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는 틀립니다. 그들이 하는 헌신은 일반적인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돕는 헌신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단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능력과 역사가 있는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니까. 그거 없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40일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기도의 모양만 남았어요. 말세 때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생활만 남았고 교회가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순종 봉사의 모습은 있는데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된 능력,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참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없어진 거예요.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기도와 찬양, 열심, 사역, 전도 그것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치고 한계가 오고 포기하는 상태까지 분명히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말씀의 의미와 핵심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왔다면 한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 이야기도 했죠. 한 번도 뛰지 않았는데 그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월드컵에 4강을 올라가고 올림픽에 동메달을 따니까 군면제를 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대비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느냐? 진짜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과 의미를 아는 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와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목사를 통해 받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그 말씀이 살아서 상대방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운동을 하는데 제자를 세우는데 변화가 없냐? 여러 요소도 있겠지만 성경은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메시지였다고 그래요. 항상 보면 증언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자들의 메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체험된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항상 따라 있었어요. 스게와의 7 아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똑같이는 말했지만 이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난 분, 그 지식을 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반복하면 흑암세력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으로 내 인생 전체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증거할 때 이 말씀들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좀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부교육자들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열심히 사역하는데 대부분 하다가 지치고 한계가 오는 이유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열성이 부족했을까? 중심으로 하지 아니었을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 100%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생 전체를 드리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거는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힘들은 결국은 지치고 한계가 와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가 있대요. 100%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복음에서부터 나와요. 순종의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될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나지 못한 상태로 순종의 모든 것들을 걸고 뛰는 모습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순종의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대신 대속제물로 드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희생제사입니다. 그 희생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 희생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진행되는 게 뭐냐? 말씀운동입니다. 그 대속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피입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근데 어떤 피가 죄를 사하느냐? 죄 없는 피가 필요해요. 그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려고 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사를 많이 하려고 몸부림쳤고 적들을 대적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몸부림쳤지만 아담의 후손인 선지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제사장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왕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로 와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와야 참대 제사장으로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왕으로 와야 참된 왕이신 그 왕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게 복음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는 내가 만나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내용, 성경의 복음 그대로를 전달하는 걸 보고 순종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의 전도라고 그러죠. 성경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굉장히 강조했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다시 오시느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종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때
그 순종의 방법은 나타나요. 순종의 방법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그럽니다. 100% 순종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순종이 틀려지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중요하게 나누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갈등들을 너무 쉽게 치부하지 말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더럽다고 말했던 불신자들이나 완전히 세리나 창녀들이나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강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에 지금 딱 봉착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굉장히 부딪힌 게 뭐냐, 목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거기로 몰아붙이고 있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성령의 열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람들,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고 100%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이 전도로 이어지고, 희락이 나타나서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고, 화평이 나타나서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고, 자비가 나타나서 전도로 이어지고, 화평이 나타나서 전도로 이어지고, 양선이 나타나서 전도로 이어지고, 절제가 나타나서 전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과를 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100% 순종해라. 저 1시간 현장 가는데요. 그게 순종입니까? 제가 매일 30명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게 순종입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순종이라 말합니까? 진정한 순종의 내용,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보다 행위들만, 행동들만 지금 많이 남아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의미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순종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불순종을 대신하기 위해 철저하게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해서 성경대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또 말씀 한마디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왜 구원만큼은 모든 사람 구원받아라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데 말씀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데 20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수많은 번제, 수많은 양을 잡는 사건 이후에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경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가 승천해서 또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완성이 되냐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최고의 순종의 결과로 완성된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요 생명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요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번에 예배할 때 보니까 구승혜 목사님이 카메라를 쫙 비치고 우리 교회 의자 들어왔어요 하고 쫙 보여주더라고요. 구승혜 목사님도 저도 한국에 큰 대형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의자 엄청 많습니다. 의자 보고 감동 안 와요. 그랜드 피아노도 많아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 보고 별로 감동도 안 와요. 왜 안 오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개척을 해가지고 방을 얻어보고 의자가 들어오고 피아노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의자부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의자 하나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렵게 들어와지는지, 강대상 하나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들어오는지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 의자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강대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강대상이 들어왔다면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피아노 들어오는데 울었대요. 수많은 대형교회 피아노 보고는 안 울었는데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왔답니다.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완성된 구원이요,
예수님의 100% 순종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순종이라는 게 부딪히니까 목사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요, 교회 사람들을 보고 봉사하는 게 아니요,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감사와 감격,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 내게 이루어진 참된 평안과 기쁨, 은혜들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서 시작되는 순종이 되니 이 순종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이 순종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당대 세계봉화 완성을 놓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포기해버리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복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안에서 나와진 순종은 영원히 완성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사역하는 게 아니고 또 중직자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과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아는 자는 이 순종이 사실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 갈 수밖에 없고,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하는 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해라 복받는다, 틀린 것입니다. 11조를 철저히 해라 축복받는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종의 내용의 의미와 답이 나면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 순종의 행위만 요구하고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막 일반 교회에서는 임직할 때 막 장로는 뭐 얼마씩 내고 권사는 얼마씩 내고 안수,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의 세 번째로 목표가 보입니다. 어디를 향해 나는 순종하는가? 무엇을 위해 순종하는가?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순종입니다. 이번에 최윤종 장로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대 세계봉화 완성, 막 모든 족속 찬양하면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빨리 가서 제자를 빠르게 찾아서 세우는 사역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 이전에 진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때문에 뛴다면 이게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 안에서 현실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었지만 이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고 빼앗을 수도 없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과연 사도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 눈꼽만큼도 안 힘들었을까?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저주하고 떠나간 사람도 많고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자랑했던 사람도 많고 이상한 거짓 사상을 들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 음란 타락을 퍼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고 눈물로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100% 순종이 가능했던 힘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온 분이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날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만나고 진짜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어떠한 환경 조건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수영 못할 때는 파도 치면 힘들었는데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파도가 안 치면 재미가 없어요. 파도 쳐야 재밌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고 지쳤다. 그러니까 당대 세계공화를 완성할 수 있는 끝까지 100%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5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 수련회에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정말로 당대 생활 완성을 놓고 전환점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당대 생활 완성을 놓고 완전히 전환점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심부름하고 섬길 수 있는 전환점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여러 팀들이 움직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올인하려고 하는데, 올인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올인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내용들이 먼저 내게 넘치지 않으면 끝까지 올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의 전환점이 와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역과 일을 하는 형태였다면 사역과 일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짐으로 내 삶 전체가 드려지리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며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이 열리게 되는 사역이 돼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완성할 수 있는 전환점은 분명히 올 것이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감사의 감격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만나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될 수 있도록 정말로 성경의 복음에 순종의 내용이 계시되고 성경의 전도, 순종의 방법들이 전달되고 순종의 끝과 목표가 전달되므로 함께 당대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팀들이,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목사로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왔던 것 같아요. 당대생활 완성이라는 목표, 사역이라는 목표, 왜 이 정도를 못해내? 왜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계획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내용과 당대 세계복음화에 100%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과 순종할 수 있는 목표들을 찾는 것이 기도구나. 한 사람의 순종,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사역을 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100%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야손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고, 브리스길 아굴라 한 가정의 순종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순종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 감옥 셋집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불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언약의 바톤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100% 순종해야 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순종의 방법과 순종의 열정과 헌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됨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며 내 생전체를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힘의 원동력,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가 살아남으로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당대 세금을 위한 성경이 말하는 순종 속으로 사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순종이 어떤 사람은 순교로 나타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사역으로 나타났고 다양하게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걸 볼 때 저건 아니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봤는데,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전달해야 될 내용을 가진 자가 끌어안는다면 달라질 거예요. 격려해 주갖고 되나? 인간적인 사랑과 정으로 되나? 이 순종의 내용을 가진 자가 격려하고 끌어안을 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냐? 인간적 위로는 필요가 없겠지만 100%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 자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가진 자가 끌어안고 위로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기는 게 중요하냐?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복음을 가진 자가 섬길 때 그 섬김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통로들을 무시해온 부분들이 많다.
그랬으면 다지. 딴 거 필요 없어. 사랑 필요 없어. 위로 필요 없어. 격려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고 위로를 실천하셨고 격려를 실천하셨어요. 사랑만 준 게 아니고 위로만 준 게 아니고 격려만 준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 그 위로와 격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한 최종적 목표를 가지고 섬김과 위로와 격려까지 들어온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직분상 일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고 목사니까 전도하고 장로니까 전도하고 선교사니까 부교육자니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성경이 말하는 심지어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누렸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이상의 순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이분이 우리를 힘을 공급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는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곰곰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살기를 원했을 때 그 시간표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은 내가 지쳤고 무뎌졌고 지금은 한계에 봉착해 있고 많은 딜레마에 있는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순종의 내용과 의미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혼미케 되고 이 내용들이 희미하게 돼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놓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비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나를 살려요. 거짓말만 안 해도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힘든데 안 힘든 척 하지 마시고 괴로우면 괴롭다 하세요. 사람한테 해본들 사람들은 그 괴로움과 힘듦을 회복시킬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절대 불변하는 말씀 앞에 두 손 든 것처럼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 앞에서 내 남은 생을 100%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공급하시고 내 삶 자체가 순종하는 방법인 성경의 전도로 나타나며 성경의 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의 순종의 응답과 열매들이 만남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며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모양과 형식 이전에 100% 내 삶 자체를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들이 더 깊어지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임했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의 전도의 방법과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미들을 새롭게 깊이 묵상하며 재확인함으로 내 힘으로 사람이 공급하는 힘으로 뛰는 순종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쉴 수 없는 힘과 은혜와 감격들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